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쩌면 우리들의 얘기인지 모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몰라봤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모르잖아요. 네, 모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고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신 이후에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4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이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같이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아멘. 여기에 4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맨 먼저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누가 초대했죠? 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가 초대를 해서 틀림없이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집일 거란 말이죠. 물론 제3자의 집이라고 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면 떡을 누가 나눠줘야 되죠? 집 주인이 나눠줘야 되죠. 호스트가 나눠줘야 되죠. 근데 지금 누가 나눠주십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여기서 그들과 함께는 두 제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거룩한 식사, 성찬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 식사를 하는 생명 유지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행위, 생명을 위한 이 식탁을 처음 시작하시고 출발하게 하신 분이 바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이 자리에 아무도 내가 의도해서, 내가 원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가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어 이 땅에 온 거예요. 생명의 출발점이 납니까? 아니죠. 내가 아니죠. 그러면 내가 생명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출발점이 아닌데 왜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골머리를 쌓고 있죠? 내가 왜 그렇게 무겁게 살지요? 오늘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떡을 통하여 얻어지는 그 생명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떡을 가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님이 이 생명된 떡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이 떡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런데 이 떡이 다른 떡과 뭐가 틀립니까? 예. 이 떡을 먹으면 결코 줄이지 아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술을 쓰시는 것입니까? 그거 먹으면 위장이 마비돼가지고 안 먹어도 허기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떡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먹는 음식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이거는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다른 모든 육적인 음식은 생명 유지 또는 식도락을 위해서 먹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은 육적인 양식과는 철저하게 구분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성찬은 다른 모든 것들은 나의 육을 연동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육적인 만족과 육적인 에너지원이 되고 육적인 활동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예수님과 우리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이 양식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식탁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연관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양식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구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인 것입니다. 거룩할 성자.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된다는 것이죠.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별시켜 주시는 식탁이 바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별시켜 주시는데 왜 구별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왔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입니까?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모태 신앙이니까 내가 뭔가 봉사를 No, 그렇지 않죠. 왜 구별됩니까? 이 양식이 출처가 다르다는 거죠. 다른 모든 양식은 땅에서 올라온 것인데 이 양식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니까 출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찬에 동참하시면서요. 내가 근거가 다르고 출처가 다른 음식을 먹는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 건지 이거 가리면서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썩을 양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서 오는 영원히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양식을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뻐해야죠. 얼굴에 왜 그렇게 저를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고 계십니까? 기뻐해야죠. 이 식탁은 기쁨의 식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가슴 아프게 받기는 받지만 기쁨의 식탁이에요. 나아가서 이 식탁은 우리를 구별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로마인도 있고 그리고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그리고 골수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자유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많은 층층의 사람들이 이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그랬어요. 이유가 어디 있냐니까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똑같은 동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향이 같고 취미가 같고 생각이 같아서 정치적인 성향이 같아서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7절은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주장이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10년, 20년, 30년 살아도 이혼도 하고 갈라져서
별거도 하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식탁에 동참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식탁에 동참하게 되면 이 모든 장벽들이 철폐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어? 우리가 한 몸 되자 그래서 으쌰 이렇게 해서 한 몸이 돼버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번 대단한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한 몸 운동을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출처를 위로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되지 않았어요? 죄로 말미암아 만신창이 되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아니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공부시켜야 되고, 노후 보장 받아야 되고, 열심히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상처도 주고, 상처받고,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뭐 엽총으로 쏴서 주고, 죽고, 죽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하루 건너서 또 다음 어디에서 또 엽총으로, 그 엽총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엽총이라 그래서 우습게 봤는데, 그게 사람도 잡네요. 보니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죄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사람의 죄, 나의 죄,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죄성들, 이 모든 것들은 동질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입니다. 사망을 지향하고 파멸을 가져오고 모든 것들을 다 붕괴시키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탁에 앉아보니까 어때요? 이 식탁은 어떤 식탁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내가 만신창이 되어서 죽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들을 대신 만신창이로 만들어 버리시고 그 아들의 목숨과 나의 목숨을 바꾸어 주신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의 목숨을 바꿀 정도로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맞바꿀 정도로 나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예수의 피를 다 보시면서 너는 둘도 없는 나의 사랑하는 100점짜리 아들이다, 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남도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아요. 남 막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상처가 큰 분이에요. 아픔이 많은 분들입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열등의식과 그 패배의식과 낙심과 좌절의 이 모든 것들이 남들에게 딱 투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귀중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죽으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야. 그렇다면 당신도, 나하고 함께 떡과 이 잔에 동참하는 당신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둘도 없이 소중한 사람들이네요. 이거 알아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떡으로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떡을 가지시고 이러한 생명력 넘치는 역사를 출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번째 단어를 보겠습니다. 우리 30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아멘. 여기까지.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축사하시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 축사하신다는 말씀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음식을 향하여 축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 인간 전체를 향하여 인간의 모든 전적
일적인 일들에 대해서 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세상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복을 내리시는 목적이 뭡니까? 왜 이 목적이 이렇게 복을 주시지요? 이 떡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복되게 하기 위해서요. 당연히. 그 사람의 영육혼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받는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을 통하여서 세상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탁이 보통 식탁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들어가서 내 일신상의 에너지원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활력이 되면 나에게 그 모든 효력이 나에게 국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떡을 먹고 이 거룩한 식탁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나에게만 국한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식탁에서는 어때야 되죠? 식탁에서는 복스러운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탁에 앉아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에게 축복하시고, 이웃을 축복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그렇게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단어가 뭔지 볼까요? 30절 보시니까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떼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떡을 떼는 행위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은 단지 그냥 이론상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어떤 논리적으로 무슨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죽는다 그러시면서 논리적으로 무슨 말씀만 하시고 그렇게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뗀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분의 살이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떼어서 그분의 살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심상치 않게 평범하게 그냥 임종석상에서 숨 거두신 것이 아니고 처절하게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그렇게 상징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몸을 주신 이 행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떡을 떼심으로 자신의 살이 찢기시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내가 저렇게 갈기갈기 찢겨져야 될 그 죽음을 우리 주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셨구나,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거, 그거를 내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철저하게 지키고, 내가 철저하게 짓밟히고, 내가 철저하게 수모를 당하고,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저렇게 당신의 몸을 내놓으시고 당신의 행동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 주셨군요. 그러면서 깊이 공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떡이 떼어질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몸이 찢기는 것이구나. 나의 육적인 정신, 나의 육적인 죄악, 내가 육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경향성들이 찢어져 나가는 것이구나. 내 죄악된 모든 버릇들과 습관들이 찢어져 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식탁에 앉은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성찬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단어, 우리 같이 한번 30절 전체를 읽어볼까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다음에 31절을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먹었는데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참 놀라운 그런 유비를 보는 것입니다. 이 성찬, 이 거룩한 식탁에 앉기 전에 예수님 몰라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먹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또 안 보이십니다. 그렇죠? 계셔도 몰라봤고 지금은 눈에 안 보이셔서 몰라봐야 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2절부터 35절,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떼어주시어서 그것을 먹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낙향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낙심천만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던 그 나사렛 예수가 저 빌라도에 의해서, 로마 당국에 의해서, 종교 기득권자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80도 전환된 것입니다. 180도 전환된 것이에요. 그렇죠?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들이 지금 떠나오던 그곳을 향하여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영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힘을 얻은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안 돼.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내 인생은 이렇게 된 것 같아. 이것은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영적으로 힘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11 제자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합류하게 됩니다. 떠나왔던 사람들에게서 다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의 회복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아가서 34절에 보시면, 35절에 보시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증인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전에는 계셔도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찬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는 대로 믿고 보이지 않으면 안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믿게 되었어요. 믿음의 연속성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이 식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거룩한 식탁,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뿐만 아니라 나의 죽음을 대신하셔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이 떡을 통하여서 만방에까지 나아가도록 나의 생애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식탁에 우리가 지금 둘러앉아 있는 것입니다.